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창세기 39장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군대 자녀들 가운데 군대 가는 분들이 있죠. 군대에 가면 이제 상급자에게 절대 이제 복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급자를 사랑해서 할까요? 아니면 국가를 사랑해서 할까요? 국가를 사랑해서 합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상급자에게 불복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하급자가 명예 불복종 이런 걸로 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즘 군대는 이제 구타가 없어졌지만 예전 군대에는 상급자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게 되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과장님의 말씀에 다 듣는 이유가 뭐예요? 회사에서? 그 과장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이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제일 크지 않겠어요? 이 지금 두 가지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점은 뭡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전혀 없이도 순종이라는 그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얼마든지 뭐하고 관계됐을 때 나의 이익과 연관이 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 요셉의 행동을 보면 10절을 보시면 요셉의 행동에서 흠잡을 게 있습니까? 적어도 39장 내에서는 요셉의 행동에서 우리가 흠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선한 행동을 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 나는 이 사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누가 순종 안 하겠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 누가 순종 안 하겠어요? 때로는 나의 옳은 선택과 선한 행동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10절을 보면 요셉은 어떠한 명분도 주지 않기 위해서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래서 보디발의 이 아내가 최후의 수단으로 단 둘이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겠죠. 종들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겠죠. 단 둘이 있도록. 그래서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그 종을 잡아가지고 여주인의 그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령을 했겠죠. 너 나랑 지금 자야 돼. 딱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종이 된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도망가는 것 말고는 없죠. 도망갔단 말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요셉의 양심에는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요셉에게 큰 유혹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으로부터 그가 자신을 지키는 것. 이 시험이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험이지만 사실은 더 큰 시험이 어쩌면은 더 큰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더 큰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을 저버릴 그 유혹, 하나님을 저버릴 시험을 요셉이 이제 당한다는 것. 하나님을 저버리는 유혹이라는 게 뭘까요? 형들에게서부터 팔릴 때부터 요셉에게는 흠이 있는 행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생각해도 이 정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남자로서의 유혹뿐 아니라 종이란 말이죠, 종. 여주인이 이렇게 해라, 싫은데요.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시험을 내가 주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 붙들고 내가 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거듭 말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이러한 큰 유혹 가운데 우리가 한 번 당해도 이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이 한 번, 직장 상사가 어떤 부조리한 일을 이야기했을 때, 성도님들 한두 번, 세 번 이야기했을 때 거절하기가 쉽던가요? 그게 날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기겠어요? 근데 요셉은 직장의 갑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여주인에게 계속 아니요라고 이야기했다. 아니요 이야기하면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남자로서 계속 오는 이 유혹을 이겼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요셉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큰 시험. 이제는 아예 옷을 잡길래 옷까지 벗어두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자, 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면, 진짜로.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자, 그럼 이 상황을 내가 당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디트리 본헤퍼라는 미국의 위대한 목회자가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신학은 칼바르트 우산 안에 있고 20세기의 윤리학은 디트리 본헤퍼의 우산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독일 신학계에서. 20세기 독일의 신학은 칼바르트 안에 있고 20세기 독일의 신학적 윤리학은 디트리 본헤퍼에 있다. 할 만큼 뛰어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분이 있죠. 물론 신학적으로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비판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신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결한 삶을, 신앙을 지켰던, 그 절개를 지켰던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 디트리 본헤퍼가 볼 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도 많은 논란을 낳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어떻게 사냐? 불신앙 아니냐? 근데 본헤퍼의 그 의중은 무슨 뜻이냐면 아이가 미성숙일 때는 엄마가 앞에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3살, 4살 때 엄마가 눈에 안 보여. 어떻게 돼요? 울고 불고 불안해하고. 자, 근데 아이가 성숙하면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자, 군대에 갔어요. 눈앞에 엄마 안 보인다고 울고 불고 합니까? 결혼했어요. 어머니가 눈앞에 안 보인다고 울고 불고 해요? 엄마 집에 오고 싫단 말이죠.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왜 일주일 동안 집에 계시지? 왜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좀 내려가실 때 안 됐나?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본회포의 말은 뭐냐?
신앙이 미성숙한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을 수없이 봤다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 성도님들, 감옥까지 신앙 때문에 감옥까지 들어왔다. 신앙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항하다가 투옥이 되었다. 이거는 뭐 신앙이 검증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 신앙이 검증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이롱 신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지나가니까 어떻게 한다? 신앙을 버리더라. 이게 뭐냐, 이거. 감옥에 들어올 만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신앙을 버리더라. 성도님들, 나는 안 그러겠다.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분들이 그 당시에 나는 들어와서 버려야지 하고 들어왔겠어요? 감옥까지 들어오는 분들이 나는 감옥에 들어오면 난 이제 버릴 거야 하고 감옥에 들어온 분 누가 있겠어요?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사도 바울처럼 옥문이 열리든지 자기가 풀려나든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찬송했더라 하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탁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갔는데 자기에게는 이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니까 그 위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노라고 들어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나가는 수많은 일들을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온 말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 이게 뭐 완전히 뭐 교만하고 불신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의 의중은 그런 거란 말이죠. 아이가 성숙하면 부모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자기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부모와의 신뢰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네요. 어머니가 자기 눈앞에 안 보인다고 신뢰관계가 깨집니까? 아니란 말이죠. 심지어 성숙하면 어머니가 눈에 안 보이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자, 군대에 갔습니다. 아들이 2년 동안 아니면 휴가 나오면 6개월, 8개월 동안 어머니를 못 봐요. 어머니하고 관계가 멀어질까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질까요? 어머니를 2년 동안 군대에서 못 봤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나면 이제 사랑이 식을까요? 반대란 말이죠. 어머니도 자식이 군대에 가면 눈에 안 보인다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식을까요? 진짜 사랑은 뭡니까? 그 부재가 느껴질 때 사랑이 더 커진단 말이죠.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신앙을 지금 놓을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모든 것을 순종했는데 감옥에 가 있다. 심지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쭉 있다. 디트리 본헤프의 말을 빌리자면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다라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거는 지금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대한민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입니까? 그때 평양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한 목회자가 딱 한 명 있었어요. 다 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이게 수치죠. 모든 목회자가 다 찬성했습니다. 그 총회에서. 물론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총회에 참석 안 한 분들도 있겠죠. 뭐 주기철 목사님이 소개하고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총회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99% 한 명 빼고 다 찬성했어요. 근데 그때 그 한 명이 누구냐? 한국 사람 아닙니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미국 선교사.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 그때 한 명이 누구냐?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찬성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목회자들이 나는 신사참배 해야지 한 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반대한 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나온 게 고신교단이죠.
물론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반대한 위대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총회에 참석을 안 하셨겠죠. 그런 총회인지 아니까 안 하셨겠죠. 어쨌든 역사적인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 마음이 나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다. 시험을 당해보면 돼요. 시험을 당해봤는데 어떤 시험이냐?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결과가 내가 예상한 결과랑 계속해서 다르게 나타날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 내 신앙의 수준이 딱 나옵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돈이 모자랐는데 내일 갑자기 돈이 치워졌다. 하나님 다 믿죠.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정말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그걸 반복하며 하는데 계속해서 결과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드러나더라. 그때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나의, 그의, 그녀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죠. 모두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하다고도 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뭐야? 나의 예상과는 다른 결론들이 순종을 통하여 계속해서 도출되었을 때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는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저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이 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순종과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사랑 없는 순종인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해서 하는 순종인지를 결단해야 할 때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을 사랑해서 하는 순종임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고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